주님 주시는 귀한 이 호흡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따라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우리 박수 치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아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아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넌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열린 천국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할렐루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길이 밝아. 할렐루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 아멘.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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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아멘.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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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이 복음의 영광과 이 복음의 기쁨을 하나님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짝하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겸하여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믿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권세는 물러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이 자리에 두루 행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손들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그래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살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1월은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의 결실을 얻는 기간이며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헛살아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고생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온 성도와 교회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랑 안에 담겨 지역사회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경제적으로 힘든 자를 위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시기와 비방을 부리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대원들에게는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자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손을 드시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오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11월 5일 주간 소식입니다. 기관 목장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기관 목장으로 모이며 찰밥을 제공합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성례식 준비입니다. 유아 세례식, 학습,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11월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오늘 주일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수험생 이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호수아 갈렙일터 수련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경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이며 강사는 핸즈커피 대표 진경도 집사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 청년들과 성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삼성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입니다. 엘림회에서부터 청작년 면례에서는 12일 주일까지 공명 및 음원 파일을 교육자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재직회입니다. 3부 예배 후 임시재직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부동산 매입건입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장례입니다. 이순애 권사의 부군 고 박예한 성도가 소천하여 11월 1일 수요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바랍니다. 결혼입니다. 조도희 장로의 장녀 미선양의 결혼식이 11월 11일 토요일 낮 12시 엘파소 하우스 웨딩 4층 야외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정서현 전도사가 이번 한 주간 전도 폭발 훈련에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성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기관 목장 모임 할 때 혹은 새가족이나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또 서류도 제출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세영 전도사님께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수감사주일에 이번에 이제 특별히 감사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기에 오랫동안 저희들이 이런 축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귀한 축제를 좀 가져보겠다 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제 오후 예배 계시던 분들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또 낮 예배를 드리고 일찍 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경험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 함께 좀 참여하는 그 축제가 되자 해서 10시 30분에 이제 통합 예배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바로 2부 순서로 찬양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있고요.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찰밥 같은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위해서도 너무 지나친 이렇게 에너지를 안 쏟고 오로지 그날 찬양제 잘 준비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기관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엘림회에서부터 청장년까지 남전도 여전도에 포함해서 총 11개의 기관 목장에서 11개의 팀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시상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뭐 너무 지금 다 얘기하면 스포일을 하게 되면 김새니까 시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좋은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뭐 절대 티슈 하나 주고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야심차게 잘 준비하셔서 함께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본문이 좀 긴데요. 함께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뿔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를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살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생명선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고 저 자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면서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또 부흥성장 예물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매력적인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 양떼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준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또 찬양 대원으로 재정부에서 또 방송실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식당 봉사 모든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11월 첫 주 감사드리며 온 가족들 주 안에서 영육 강건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사업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길도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주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첫 주 감사드립니다. 자녀 손들 영육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11월 첫 주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옵소서. 첫 주 감사하며 자녀들 가정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첫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 믿음 더욱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 주 감사드립니다. 이달도 잘 지켜주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인도하심 주님, 가족과 함께 생일 지냄을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 감사드리며 검사 결과에 아무 이상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자녀들 가정까지 영육 강건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 영육 강건 지켜주옵소서. 유아의 모든 것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날개 아래 이 한 달도 지켜낼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귀한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더 큰 감사, 더 넘치는 감사, 더 많은 감사, 더 잦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세미한 음성 들려 주님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발견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 시작부터 참 독특한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는데 막 저를 향해서,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인사를 하셔가지고, 제 코로나만 아니면 참 이 시간에 막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인사하고 허그하고 축복하고 막 한 4-5m 돌아다니면서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또 요즘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꿀떡 같으나 당분간은 그냥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입니다. 이제 욥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은 족장 시대, 즉 창세기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우스라고 하는 땅의 실존 인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가장 고통을 많이 겪었던 선배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너무 크고 이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이제 내 모습을 투영시켜 보게 됩니다. 또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절규하고 절망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절망하는 내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해내고 마침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내 삶의, 욥의 삶이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는 것처럼 내 삶의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 그리고 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삶의 회복에 대한 열망도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다고요. 특별히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 욥기를 읽을 때에 고난을 인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 욥기가 주는 많은 보석 같은 진리들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욥기 1장과 2장에는 이 성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만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유혹 많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읽어봅시다. 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그랬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첫 진술이 이런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말 이후에 나오는 진술에 욥이 뭐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하는 그의 그 부유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라고 하는 그 자녀에 대한 정보도 그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귀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 방금 이 순서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와, 그 사람 참 예쁜 사람이야. 잘생겼어. 그 사람 부동산 많은 사람이지. 그 사람 건물주. 그 사람 참 말 잘해. 그 사람 왠지 나랑 통하는 데가 있어. 그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외적인 것들에 우리의 눈이 가장 먼저 가고 자꾸 그것으로 사람을 규정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이 그런 데는 없고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우리를 보실 때에 바른 신앙과 윤리적인 삶이 있는가, 이걸 가장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예인 마약 상습 복용 사건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게 마약을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잠잠할 만하면 또 나오고 잠잠할 만하면 또 나오고 이러는가? 제가 이제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다라고 써놓은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연예인들이 예술을 하는 관계로 일반인들과는 달리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약을 접하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급격한 개방화에 따라서 예전보다 훨씬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직업이, 내 주변 환경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직업이고 환경이다 이겁니다. 요즘 세상이 죄짓기 쉬운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인 겁니다. 환경 때문에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서 정직은 어렵고 온전한 신앙은 물 건너 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 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발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내 종 욥과 좀 사귀어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욥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욥은 유대인도 아니고요, 욥이 살던 지역은 이방 땅인 겁니다. 에돔은 고대로부터 코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곳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그냥 뿔이 이렇게 나요. 귀때기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런 신을 섬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사람도 없는 땅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공동체도 없는 이 에돔 지역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산다 하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런 사람이 욥뿐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욥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인가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인데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미신과 매춘, 유흥문화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제우스 혹은 아테네 신 같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직업이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었거든요. 이탈리아대가 뭔고 하니까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로마의 명령을 쫓아서 가이사랴에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다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는요, 주위가 온통 미신과 매춘과 유흥으로 가득하고 불신자들로 가득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100명의 불신자, 100명의 이교도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란 얼마나 힘듭니까? 환경적으로.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꼭 욥 같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환경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함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직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핑계대는 사람에게 내 종 욥을 좀 봐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막 마귀한테 자랑을 해요. 8절에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마귀한테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랑을 하는가? 잘 보면 욥의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뭐 소가 1,000마리, 안나기가 500마리, 그 부를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욥이 자식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인 그 자식 농사 그걸 칭찬하고 그걸 자랑하나요? 아닙니다. 욥이 너무나 그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경건한 삶을 살아낸 그것이 너무 귀해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자식 자랑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나요. 손자 손녀 자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도 못 말리니까 이제 자식 자랑할 거면 돈 내고 자랑해라, 이런 말을 할 정도잖아요. 이게 말려진다고 말려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승진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뭐 자식들 잘 된 거, 그런 걸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위에 불신자들도 많고 요즘 세상이 참 신앙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내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이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딱 묵상하다가 제가 저한테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은 목사인가? 아니면 어디다 내놓기가 부끄러운 목사인가? 부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국 목사 봤냐고. 그런 목사 세상에 없다고. 남 얘기라고 뭐 별로 그렇게 아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랑되기를 기도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누가 어쨌든지, 누가 신앙을 버렸다 안 버렸다, 남들의 어떤 혹은 내 환경의 어떤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경건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도전하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얻는 게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읽어봅시다. 너 내 종 욥을 봤니? 세상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탄이 대답하기를,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줘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말에서 물질의 복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우리 집과 소유가 지금 안전한 것은 내가 지금 안전한 동네에 살고 세콤 같은 그런 그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내 성실함과 번뜩이는 투자 감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의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즐기고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등한히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얻는 이 귀한 복들이 독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바라고 믿음을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하다더라. 막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는다더라. 나도 하나님 믿어서 복 좀 받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성가대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냥 합창단에 들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 합창단에 안 뽑아주니까,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갔습니다. 그럼 성가대 여러분들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제가 성가대 시켜준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무 제 마음에 드는 자매가 하나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교회를 함께 떠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은 원래 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목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장로님, 권사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성장 없이 머물러 있으면요, 곧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되고, 대학이나 취업에서 쓴 잔을 마시고 병도 안 낫고 생활도 안 나아지면요,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돌아오는 게 왜 이렇게 없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하든지 차별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밉다고 떠나는 겁니다. 기독교를 종교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앙을 가진 덕에 뭐 얻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종교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탄이 욥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확신을 갖고 말을 합니다.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받아먹는 게 있으니까 경외하지. 그런데 만약에 소유를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훗날 복받기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까닭 없이라는 말로 쓰인 단어, 힌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무료로, 이유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이 무료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경외, 이득을 바라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거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때부터 욥의 소유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소와 나귀는 스바 사람들이 약탈해 가고, 또 양과 종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죽어버리고, 또 낙타는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자식들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순간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자, 이제 욥의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거라고 했던 이 현실이 이제 욥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그 말과 행동이 사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어째서 이 받았던 복이 다 사라졌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예배하며 찬송했는가? 그 이유가 욥이 가진 세 가지 확실한 지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소유로 태어나 무소유로 갈 인생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왔는데
다 잃고 없어져도 본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입고 있고 먹고 있다면 이미 본전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이 이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지만 그래, 내가 잃은 건 없어. 원래 이게 본전이야. 그러면서 원망 대신 감사 찬송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청지기로 살다가 갈 인생임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랬잖아요. 이건 이 청지기 마인드는 무엇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니까 달란트 비유와 맞대어 보면 이해가 좋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 소유를, 주인이 가진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재능대로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받죠. 떠나고 난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종들은 그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2배를 남깁니다. 나중에 주인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긴 거니까 내가 써야지 라며 욕심을 부립니까? 아니면 줘놓고 줄 때는 언제고 다시 빼앗아 가는 거 이건 무슨 경우냐 그러면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느냐 그리고 대듭니까?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처음 줬던 것에다가 자신이 수고해서 더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임을 정확하게 아는 종의 자세, 청지기의 마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야, 참 청지기들 그거 안 됐다. 종들 안 됐다. 자기 거 하나 없고 주인이 어마어마한 거 맡겨줬지만 결국은 다 돌려줬으니까 하나도 남는 것 없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맡겨줬던 거 그거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그걸 더 불려가지고 주께 돌려드린 그 충성스러움 그것을 주인이 본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던 그 달란트는 다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 줄게. 그러면서 자신의 유산, 달란트 정도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나는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쓰고 가져가실지라도 감사하며 주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천국을 상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조그만한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는 것들, 알량한 것들 거기에 목숨 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는 자각하고는 그동안 주님 맡겨주셨던 거 잘 썼습니다. 취하시는 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받은 사랑의 본질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욥은 자기가 받은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줬거든요. 뭘 바라고 욥에게 준 겁니까? 그 많은 짐승과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주심과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었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둘러서 안전케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욥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줬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욥에게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주듯 내리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유 없이 베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을 욥이 알았어요. 그래서 욥도 같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복을 부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치 내게 주셨던 거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도 이제는 덕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수능 잘 봐야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만 오로지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라야 돼요.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요, 마치 절에서 108배 하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예요. 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도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 수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뭘 바라고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철든 자식은 부모에게 받은 것 없어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는 이유로 사랑하고 수고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철든 자식이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걷어가도, 건강을 걷어가도, 심지어 자식을 걷어가도 여전히 내 속에 여호와를 향한 순금 같은 믿음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웃을 일만 있나요? 항상 축하할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이 있고, 언제 이 눈물이 마르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지도록 도전하는 세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멘도 좀 예쁘게 하십시오. 아니요. 그거 안 예쁩니다. 좀 예쁘게. 너무 큰 소리하고 다른 사람들 이제 말씀 듣는데 방해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젠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과응보. 이게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악행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규범적인 지혜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규범적인 이런 지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법칙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인과응보로 설명하면 정말 모든 게 다 명료하고 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덜컥 저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와서 이렇게 참 보니까 너무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마치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나. 어쩌면 저 사람은 우리 몰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일 거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로 설명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말했던 그 욥이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뭘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당신 죄 지은 게 있겠지, 회개해야 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또 성도가 어렵게 살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이면 불신자들한테 이게 덕이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왜 성도가 어렵게 사는 것이 남들에게 덕이 안 되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을 팽개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덕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키는 그 사람을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그 사람보다는 덜 고난스러운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내 고난은 저 사람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야. 그런데도 저분은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내가 믿음 흔들리면 안 되지. 그리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일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여호와를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난을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고난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욥의 소유를 빼앗는 시험과 육체의 이 뼈와 살을 치는 고통을 주는 이 육체 질병의 시험을 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선까지 그 마귀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 다만 이라고 하면서 선을 짝 그어 두잖아요. 너 이 선은 절대 넘지 마. 이 선은 넘을 수 없어. 네가 시험을 하되 여기까지만이야. 여러분, 그 주신 이 마지노선은 다른 게 아니라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그 한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고통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손에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이게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취를 잘해야 되잖아요. 마취 없이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통증도 심하고 그러다가는 잘못 막 움직이다가 사고 터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마취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 아주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이 마취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되면 수술 도중에 마취가 깨어가지고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증을 느껴가지고 움직이다가 잘못하면 수술이 낭패를 보는 거죠. 또 과다하게 이 마취약이 투여가 되게 되면 아예 그냥 못 깨어나는 수가 있거나 아니면 깨어났는데 뇌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취과 닥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체질과 현재의 어떤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사람의 알러지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약물 가운데 충동되는 게 뭐가 온갖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딱 필요한 양을 정확하게 그렇게 투여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와 같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의원 아니십니까? 모든 고통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감당하게끔만 주시는 하나님, 그 미세하게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제하심을 보란 말입니다.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완벽히 통제하시는 그 손길을 믿을 때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버팁니까? 욥이 전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살 소망도 없다, 나 죽어버리자 그러고 그냥 인생을 끝냅니까? 아니면 어차피 베린 몸 그러고는 막 몸을 함부로 그냥 써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되지 않는 그 모진 고통의 시간,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옵니다. 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순금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많이 계시지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이 고통을 통과하면서 늘 침상을 눈물로 띠띠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욥을 보고 인내하십시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리라.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결코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익을 줍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한 번 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고 유혹 많은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뭐 덕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심지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리라. 그 자녀됨을 붙들고 놓지 않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 사탄이 뭘 해도 소용없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손을 놔버리는 사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눈물 보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욥의 고난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 저 많이 아픕니다. 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완벽하게 통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당할 만큼 시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 끝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뭐 덕보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여, 아버지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욥의 아픔 같은 아픔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아버지 사람이 어찌 이것을 감당하리까? 하나님이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만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청지기적인 사명 갖고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고통, 저들의 아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함이 없는 것 같은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보는 것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제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고 감당할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힘든 시간들을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으나 도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욥의 고난 같은 끝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됨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특별히 병상에 여전히 누워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